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두고 그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행복을 찾아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기록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골자는 이러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는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적국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이 당시 매우 이례적이며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행복과는 부합되지 않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에 대한 불평과 불만, 신뢰하지 못함이 지배적으로 요나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뺏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행복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악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존재였으며 이스라엘의 행복을 빼앗아갈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을까? 하나님이 맞을까? 이 물음은 결국 불신의 큰 눈두덩이로 불려져 요나의 마음에 충격을 전달했습니다. 요나가 원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반드시 벌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과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과 행복을 주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인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사 요나는 분노하고 절망하며 여호와를 피해 정반대로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왜 정반대로 달아났을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핵심은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행복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면 이들은 악해집시다, 우리의 삶과 다른 모든 사람의 삶까지 망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번창하는데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안겨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가 행복을 찾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줄곧 행복했지만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악한 행복을 향해 마음을 쏟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옹졸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 마냥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한 뱀의 꾀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도 같았습니다. 인간은 그냥 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질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를 훼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악한 뱀의 거짓말이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 첫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온전한 행복의 잠재력을 실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 이 망상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질문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 몫의 봉사와 헌신, 직분이 나의 행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것, 세상과 반대로 뛰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적인 부르심과 각 개인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이 나의 행복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와 헌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실제 투자합니다. 혹은 정말 중요한 시간대, 즉 예를 들어 친구들과 약속이 가장 많은 저녁 시간대, 놓치기 싫은 드라마 방영 시간대 등을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 하나만 내려놨어도 한 가지만 할 것이라는 마음의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음의 소리를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전부 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정리하자. 하나님께서도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실 거야. 지금도 충분히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적당한 선 안에서 한두 가지를 조정하면 될 거야. 여기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앙의 전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나의 행복을 앗아가며 실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 2세기를 통과하여 더 고대 근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자에게 드리는 시간, 신께 드리는 소위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고, 이것을 드리는 개인의 행복이자 유익이었습니다. 이 말은 라떼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창조된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존속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듯이 마치 꼭두각시 형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인격 없는 로봇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맡고 있는 봉사와 헌신과 직분을 통해 내 행복이 조금이라도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흠양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셔야만 신으로 추대받는 것이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무런 필요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절정과 극치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것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행복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나의 행복을 위해 오늘 하나님의 진심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치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제약이라도 받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나는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허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작 그렇게 잘 믿지도 않습니다. 농도 짙은 헌신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영역에 제약을 눈꼽만큼도 주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잘못된 전제에 빠져 있으면서 그 전제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전제에 매여 있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나는 분명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믿을 뿐이고 인생의 마이너스가 찾아오지 않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를 위해 뜨겁게 살아나는 믿음의 인생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언제나 착한 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느끼는 불안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요나가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이 아니라 허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 찾는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요나가 반대로 뛰면 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향해 있는 방향으로 뛰었을 때 요나 자신이 느껴야 했던 모든 안 좋은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갈수록 배는 요동쳤고 파도는 심해졌으며 요나를 제외하고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를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같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좁은 길과 반대로 넓은 길을 향해 뛰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온당한 행복을 찾는 길인 것 마냥 멈추지 않고 뛰고 있을 때가 정말 많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노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뛰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실 거란 잘못된 망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할수록 나의 행복이 좀먹들 사라진다는, 손해본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 일이라면 성경에 수없이 회자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모두가 거짓말이자 허풍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기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왔고 맺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방향으로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발현된 잘못된 전제, 즉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주를 위해 살면 나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면 나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망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다시스를 향해 뛰어가는 잘못된 명분에서 반드시 탈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진짜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좋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불행하거나 손해본다라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불행이 아니라 진짜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좋은 곳으로, 그리고 행복의 길로 이끄실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다시스로 향한 요나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풍랑과 거친 파도, 죽음뿐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행복과 반대되는 모든 상황이 다시스로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속임과 악한 영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니느웨로 가는 것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며 이 섭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무릎으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함입니다. 주와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악한 영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면 불행해진다는,
주와 함께하면 행복이 뺏긴다는 얄팍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곳을 향해 뛰었을 때 그것이 진정 행복임을 깨닫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의 행복과 이스라엘의 행복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뛰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다시스로 반대로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의 행복과 이스라엘의 행복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강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뛰어드는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 우리에게 불행하고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악한 속임수에, 악한 미혹의 영에 빠져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참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바로 나의 참된 행복의 열매가 맺는 것임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각 개인과 열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